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 그리고 그 다니엘이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자굴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주 어렸을 때에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궁에서 똑똑했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남달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나라가 바뀌었네.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라는 나라가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리오 왕이라는 아주 훌륭한 왕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때 그 나라에서 무엇을 했느냐? 총리가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그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나라에서 총리까지 되었어요. 정말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120명의 방백들, 말하자면 도지사들이 큰 그 나라를 다스려요. 그리고 그 중에서 총리를 3명을 세웠습니다. 똑똑한 사람 3명을 세웠어요. 그래서 120명의 도지사들을 다 다스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보니까 다니엘이 가장 충성스러워, 가장 똑똑해, 그리고 아주 민첩해. 그래서 다니엘을 제1총리로 세워놨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보고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누구겠어요? 122명이 똑같이 배가 아파. 왜? 우리는 이 큰 나라를 전쟁을 해서 이겼고 힘을 쓰고 애써서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공으로 우리는 도지사도 됐고 총리도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저기 작은 이스라엘 나라의 포로 출신으로 왔는데 그가 우리를 다스리는 총리가 됐다는 거야. 도저히 이거는요 감당할 수가 없어. 이거는 봐줄 수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배가 아프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못 견디겠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요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결심했겠습니까? 다니엘을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없애버리자. 한순간에 없애버리자. 그를 갖다가 감옥에다 갖다 넣으면 혹시 왕이 많이 바뀌어서 사면하면 어떡하느냐. 누가 아느냐, 혹시 또 요셉과 같이 거기서 더 출세해갖고 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예 살지 못하도록, 아예 흔적도 남지 못하도록 다니엘을 제거시키자 그랬어요. 그래갖고 쓴 방법이 뭡니까?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와서 다리오 왕을 갖다 들볶아 댑니다. 근데 어떻게 들볶아 댔냐? 아무리 들볶아도 안 돼. 왕이시여, 왕이 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만일 왕에게 절을 하지 않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갖다가 사자굴에다 집어넣읍시다. 여러분, 합법적인 방법을 그들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은 거기다가 어인을 찍었어. 그게 다니엘을 죽이는, 자기한테 그렇게 충성을 하는 다니엘을 죽이는 건지도 모르고요, 도장을 딱딱 찍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법은 발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똑같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것을 정적들이 봤죠. 호시탐탐 노렸거든요. 언제든지 다니엘이 무엇을 잘못하고 그리고 자기들한테 약점이 잡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제거하려고요. 그들은요 자객을 보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을 늘 미행하게 만들었고 다니엘을 늘 못살게 굴면서 기회를 찾았는데 드디어 기회를 찾아냈어요. 걸렸습니다.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하던 것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요 알짜없이 사자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굶주린 사자들이 몇십 마리가 거기서 우글거려요.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집어 던져요. 그러면 순간에 정말 뼈도 남기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의 살까지 뜯어먹을 것이고 피를 빨아먹을 것이고 뼈조차도 웃을 만한 그런 아주 굶주린 큰 사자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사자굴입니다. 네, 이제 다니엘은 그곳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줄도 알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막상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나는 죄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제 정말 내 죽음만은, 내가 죽는 것만이라도, 그 길만이라도 나를 평안하게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신이 훼손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이 사자굴에만 들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만은 면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많은 다니엘과 같이 충성된 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요, 그 기도 들어줘요. 제가 여러분이 보기에도 마음이 좀 약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마음이 약해서 저는 들어줍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그 사자들을 그냥 하룻밤에 몰살을 다 시켜버리든지, 안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서 사자굴을 갖다 덮어버리든지, 안 그러면 천둥 번개가 치게 해서 아주 다니엘을 죽이려던 사람들을 갖다가 다 흩어버리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웬걸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만일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줬더라면, 다니엘의 그 기도를 응답해 줬더라면 하나님도 좋고 다니엘도 좋고, 그 다음에 다니엘을 믿고 살던 거기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도 다 좋았겠는데 웬걸요?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도 어떤 액션도 취해주지 않으셨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요,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를 우글거리는 사자가 있는 대로 집어 던졌어요. 그러고 나더니 이제 돌문이 닫히기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늘을 쳐다봐요. 돌문이 닫히기 시작하니까 빛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깜깜한 어둠이에요.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그 불에서 혹시라도 나올까봐, 누가 그 다니엘을 꺼내줄까봐 왕이 거기다가 어인까지 찍었어. 누구든지 이 돌문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까지 이 사자굴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끝장이에요. 많은 사람, 정말 다니엘을 죽이려던 사람들의 그 승리의 웃음소리, 그리고 다니엘이 믿던 하나님을 조소하는 웃음소리들, 이제는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신이 이겼다, 하나님은 무능하다, 하나님은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던 다니엘조차도 보호해주지 못하고 그를 살려내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다. 너희들 다 봐라, 메대 사람들아 다 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는다던 그 하나님이 뭐하는 하나님이냐? 우리의 신은 위대한 신이다. 우리의 달려오는 위대하다. 우리는 해냈다. 이제 우리 눈앞에서 우리의 것을 뺏고 우리의 위에서 군림하던, 우리의 눈에 가시 같던 다니엘은 이제는 볼 수 없게 됐다.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하였다. 여러분, 돌문이 닫히면서 정말 그들의 비웃음소리, 그들의 승리의 개가소리만이 다니엘의 귀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다니엘은요, 자기의 몸이 죽는 것, 자기 몸이 찢기는 것, 그것도 슬프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고통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쩌면요, 섭섭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내가 3번씩 그래도 내 신앙을 변절시키지 않고 기도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결국 나한테 주시는 것이 이겁니까? 이 사자굴에 정말 아주 악한 죄수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내가 이곳을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여기서 살려내시옵소서, 나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라고 거기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은 다니엘보다 먼저 그 사자굴에 와서 계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우리가 불러도 안 보이던 하나님, 그렇게 애타게 찾아도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셨느냐? 이미 그 사자굴에 들어와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요, 그 사자들을 다 잠잠하게, 아주 얌전하게, 순한 양같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원래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요, 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일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악하게 됐죠. 창세기 2장이 그 사자굴 속에서 다시 재현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랑하셨어요. 다니엘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어요. 그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은 다 지키고 계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았어요. 많은 정족들에게 고통을 받았어요.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한순간도 마음을 놓고 살아보지 못하고, 한순간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없었고,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없었던 다니엘. 그 다니엘을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서 품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굴에서요 다니엘을 편히 쉬게 해주셨어요. 다니엘아, 편히 쉬어라. 네가 얼마나 지쳤냐, 네가 얼마나 힘들었냐, 네가 이곳까지 오기에 얼마나 두려웠었냐. 이제는 평안한 탄잠을 자라. 아십니까 여러분?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피 침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살아있는 사자들이 모피 침대가 된 거예요. 그것들을 한 4마리를 갖다가 쭉 깔아놓고 하나님이 다니엘 보고 누워라, 쉬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여러분, 요즘에 밍크 비싸잖아. 근데 밍크보다 더 비싼 게 뭔지 아세요? 사자털. 오리털 베개만 봐도 좋거를, 그것도 죽은 털이 아니야, 살아있는 털로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그래, 우리 사자들이요 씩씩거리고 숨을 쉬니까 이게 또 천연 진동이 됐네. 그 다음에 사자들을, 한 사자를 하나님이 탁 끌어다가 다니엘의 무릎에다 탁 뉘어주셨어. 너 무릎 꿇고 기도하느냐고 너무 힘들었지, 그동안 너무 고생했지, 너 그래서 다리 관절도 약해졌더라.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가 70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관절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오늘도 여기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무릎 관절 아프시죠? 하나님이요 사자 한 마리를 데려다가 그 무릎 관절 위에다가 탁 덮어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뜨뜻하게 무릎의 관절이 풀리기 시작해. 그리고요 정말 여러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정말 그의 고통을 다 닦아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요, 그를 격려해 주시고, 내가 다 듣고 있었다 다니엘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려고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너와 나만이 위로를 즐기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 돌문을 닫은 거 누가 닫았는지 아니? 내가 닫았어. 신혼방에 문 열어놓고 신혼방 치러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그 문을 열지 못하게끔요 딱 도장을 찍어갖고 돌로 문을 딱 닫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이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었다, 끝났다, 망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니엘은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을 만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다니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다니엘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와 명철을 가졌을지라도 그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정적에게 시달림을 받았어야 됐었고요, 그리고 육신의 고통도 있었고요, 마음의 아픔도 가지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를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해치지 못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셨어요. 내 대에 있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그 누구들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이 최고라는 것을 하나님은 만들어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보다도 그 땅의 모든 사람은 다리오가 승리한 왕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왕이에요. 많은 땅을 차지한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신격화해서 그를 섬기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다리오보다도 더 강한 신이고 위대한 신인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고 설명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서 기다리고 계셔요? 바로 그 사자굴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자굴에 좀 들어가지 말게 하시지, 사자굴 앞에서 기도했을 때 지진이라도 일어나게 해서 구해 주시지, 어쩌자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자굴까지 들어가게 하냐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사자굴 앞에서 구원받으면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그만이 갖고 있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어떤 정적도 어떤 괴롭히는 자도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어떤 신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굴 속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도 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 때도 편안할 때는 별로 온 기억이 없고요,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는 이곳을 왔었어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내가 정말 건강하고 싶었는데 원치 않는 병이 걸렸어. 이 병은 도대체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에요. 의사들도 다 포기했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나를 어쩌지 못해요. 나를 고쳐주는 병을 고쳐주지 못하는 병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IMF보다도 지금이 더 어렵대요. 여러분의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이제는 내가 망하게 생겼어요. 모든 사람은 다 얘기합니다.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고 얘기해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조소와 비방 소리가 들릴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 믿더니, 네가 그렇게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결국 된 것이 이것이냐고. 여러분한테 조롱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세상에서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내 문제를 누가 듣고 이것을 해결해주고 이해해줄 사람도 없고 고쳐줄 사람도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는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왔어요. 절대 불가능의 소리를 듣고 왔어요. 정말 돌문이 막힘같이 내 인생은 이제 깜깜한데 막혔다. 나는 웅덩이에 빠졌다. 나를 건져줄 자가 아무도 없다. 나는 완전하게 망했다. 내게서 희망이라는 것은 절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하는 자리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에 향한 소망을 그는요 놓지 않았어요.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정말 나와 어떤 관계라는 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소망을 그는 결코 잊지 않았어요. 내 백성을 돌아가게 하리라. 나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살려내시리라. 내 눈물과 수치를 닦아주시리라. 사자굴에 들어갔을지라도 그는 그 소망의 기도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문제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 기도원으로 왔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응답을 많이 받는 교회, 이 기도원,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이 기도원, 여러분 이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가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인도하셨겠습니까? 왜 여러분을 이곳으로 오라고 하셨겠습니까? 이 추운 날씨에 그렇게 바쁜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을 왜 이곳으로 오라고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 고통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하고도 다른 사람이라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하나님과의 밀월 관계를 즐길 수 있는 은밀한 처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8성급 호텔이냐고요? 세상에 8성급 호텔은 없어요. 7성급 호텔은 있습니다. 어디 가면 있냐면 두바이라는 데 가면 있어요. 5,1달러가 많거든요. 배 아파요. 모래바닥인데 3만 갖다가 넣으면 뭐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비싼 기름이 나오는다. 그 기름을 팔아서 그들이 호텔을 지었는데 다 금으로 지었대네요. 화장실도 금이요, 침대도 이런 머리 맞추기에 다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하여튼 가끔 TV에서 한번 보셨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7성급 호텔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룻밤 자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3천만 원. 3천만 원만 있으면 잘 수 있어. 제가 어떤 사람이 잤나 조사해봤더니 두 사람이, 여러분도 저도 잘 아는 사람, 한 사람은 누구냐면 타이거 우즈, 골프 해갖고 돈 번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서 잤대요. 또 한 사람은 클린턴 대통령이 거기서 잤대. 근데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3천만 원만 있으면 거기 가서 잘 수 있어요. 우리가 가서 잔다는데 너 들어오면 안 돼, 절대 그러지 않아요. 3천만 원만 내가 내면은요, 나 가서 하룻밤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자굴, 하나님이 만든 이 사자굴, 이 호텔은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기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기도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아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이곳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8성급 호텔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오살리 기도원이 바로 그 8성급 호텔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밀월 관계를 가지시려고요,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시려고 오늘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곳에 와서 여러분과 똑같이 이 모습으로 여기 앉아서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오랜 세월 전입니다. 저는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정말 학교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너무너무 교회를 가자고 부모님이 그러시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고3일 때 여름방학이면 새벽 기도를 가래요. 나는 학원 가고 싶거든요. 공부하고 싶거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말했어. 나 이렇게 하면 대학 못 가. 그랬더니 못 가도 좋대요. 새벽 기도를 가래요.
이상한 집에서 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고 결심을 했냐면, 좋다, 내가 예수를 믿나 봐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버지한테 밥을 얻어먹고 학비를 타야 되는데 내 시집만 가봐라. 그래서 제가 목표를 세웠어. 인생에 2대 목표를 세웠거든. 첫째는 예수 안 믿는 남자를 만나자. 얼마나 목표를 잘 세웠습니까? 두 번째는 부모에게서 최대한으로 멀리 떨어지자. 보이지 않고 감시 안 받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저는 제 꿈을 이루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런데요, 나는 지금도 그 남편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 그 남편한테 듣는 데는 얘기 안 했어. 근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해.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본 남자 중에서 제일 멋있는 남자. 아직도 나는 이 남자보다 더 멋있는 남자를 본 적이 없는 남자. 그러니까 한눈에 보고 반했어요. 보암직하고 멋있고. 그래서 우겨서 결혼했죠.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간 곳이 어딥니까? 부산입니다.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남편에게 희한한 병이 하나 있는 거야. 어떤 병? 건선이란 병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 혹시라도 그 병이 어떤 병인 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 이 병은요, 지금 존스 홉킨스 그 미국의 대학, 그 다음에 하버드 의대에서 이 병을 고치려고 약을 개발하려고요. 우리나라에 어떤 돈 많은 분이 자기 가족 중에 이 병을 앓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엄청난 몇십억을 기부를 했어. 근데 아세요? 지금도 그 약은 개발되지 않은 거. 그 약을 만약에 만드는 분은 노벨상 타십니다. 지금까지도 그 치료약이 없어요. 근데 그 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예요. 세상에 약을 발라줘야 되는데 내가 머리부터 뒤를 발라주는데 몇 시간 걸리냐? 2시간. 이거를 매일 밤 해야 돼. 아주 잘해봤자 길어봤자 이틀에 한 번. 몸을 머리부터요, 이 뒤를 딱 내가 결혼을 해서 내가 그렇게 좋아서 눈으로 멋있어서 선택한 그 오빠가 몸속에 그런 병을 갖고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못 고쳐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병이 점점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못 고친다. 결론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서서히 죽어간답니다. 하나는 피부로 숨을 쉴 수 없으니까 마치 연탄가스에 중독된 것 같이 그렇게 죽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3도 화상을 입은 것 같다. 온 전신에 폐혈증으로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결국은요, 이 병은 고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나는 그때 32살이었어요. 지금 제가 56살이거든요. 32살에 저는 제 인생의 사자굴에 갇혔어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잖아요. 아이들 둘 어린데 내 남편이 그렇대요. 그런데 세상에 아무도 안 도와줘.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정말 그대로 돌문이 닫힌 것 같은 인생이야. 월급을 60만 원 받아갖고 오는데 약값이 7, 8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내가 괜찮게 생긴 내 여자 같아. 여유가 있어 보여. 남편은 직장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실질적으로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세상에 어느 누구도 돕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대신 알아줄 수 없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오고 왔겠습니까? 빈손 들고 앞에 와 십자가를 붙드네. 그리고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여러분과 같이 착해서 기도하면서 돌아왔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눈을 부릅뜨고요, 눈을 흘리면서요, 하나님 앞에 따지러 왔었어요. 하나님, 어떡하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왜 여기서 망해야 됩니까? 남편이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신경성 나한테 병이 와요. 저한테도 위궤양, 12장계야. 그 다음에 두통,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한꺼번에 오지요. 또 방광염이 왔죠. 신은 10년 걸렸죠. 진찰권이 16개야.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오늘 이 중에서 제일 아픈데 두 군데 골라서 병원 갔다 오자. 그런데 치료되는 병이 아니야. 약을 먹고 병원에 갔다 와도 고쳐지지 않는 병이에요. 여러분, 내 몸이 아파. 내 남편은 그렇게 됐어. 나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이 허허벌판에 이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저기 선교센터에 있는데 11호 방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있는데 제가 늘 그 방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닫아요. 햇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깜깜하죠. 지금 오니까는 온돌 시설도 해놓고 불도 켤 수 있게 해놨는데 저희 때는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거의 무덤 같은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기도들이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까? 눈물도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내 인생을 쳐다보고 내가 그래서 그래요. 때로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려움 당한 성도들한테 기도할 수 있으면 당신은 아직은 덜 힘든 거예요. 그래도 눈물이 나온다면 당신 아직 인생 밑바닥 못 본 거야. 정말 밑바닥 가볼래? 눈물도 안 나와. 기도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고요 거기서 두 눈을 그 깜깜한 데서 부릅뜨고 있어요. 보이는 게 뭐만 보여요? 어둠밖에 안 보여요. 그 어둠이 내 인생같이 마치 내 모습같이요 그렇게 그 어둠 속에서 나는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기 시작을 했었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았을 때 그 부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놨다고 원망을 하고 부인을 하려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손을 들고 어느 날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그 다음에 뭐예요? 맞아요.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런데 현실은요 아니에요. 현실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기쁨이 충만하다니요 절망이 충만했어요. 근심 걱정이 없다니요 언제 남편이 죽을지 모르는데 나는 당장 하루를 살아야 될 것이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 그 순간에 거기서 나에게 그 고백을 하도록 만들으셨어요. 기도하라고 입 다물고 있으니까 그 찬송가를 통하여서 저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도록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은 이제 작정을 하고 그거 3일 금식은 아니고요 여러분과 같이 제가 장기 금식도 못하고 그때 너무너무 어렸으니까 100일을 작정하고 아침 금식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을 굶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어떤 때는 기도 한마디도 안 나와. 왜? 아직도 속상해서 아직도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기도하러 왔다가 밥만 먹고 가지요. 그러고 간 날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룻밤새입니다. 의사가 못 고친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아무도 못 고쳐요. 지금도 못 고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고쳐주셨어요. 그 일이 하룻밤새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인데 같은 자리에서 잠을 못 자. 이미 그 몸을 사람한테 보여줄 수 없어서 별간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남편은 못 봤어. 그런데 제가 밤에 12시만 되면은요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떠고다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내가 어떠고다 당신을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되냐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아니요 그 남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런데 얼굴 보고 기도 못해서 밤이면은 가서 잠자리에 들었으면요 발목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믿지 못했던 죄입니다. 나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 사람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요 세상에 좀 보자 그래요. 나를 보세요. 그리고 나를 보여줬어. 보여준 데가 어딘지 아세요? 목욕탕. 그런데 여러분 그 목욕탕에서 나는 놀라운 기적을 본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너무 무서워서 쓰러져 버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기절했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정말 살아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은요 몰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요 그 자리에 쓰러져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렸어요. 그때 제가
제가 고백한 것이 뭡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는 홍해 바다가 갈라져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다 믿겠습니다. 여러분,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건선이란 병은요, 여러분이 아는 아토피 피부병 같은 거, 그런 거는 저리 가라요. 그거보다도 더 무서워요. 이 피부가 딱 각질화가 돼갖고요, 이만큼 딱지가 그러고, 그리고 이것이 움직일 때마다 쭉쭉 찢어지면서 피가 빼나오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은 하룻밤새 그 병을 깨끗이 고치셔서 이런 피부와 같이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요, 그날들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총이 마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보이게 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자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자기를 죽이던 사람들의 모습만 들립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자는 오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업신여기지 못할 만한, 여러분, 이 세상 사람하고 분명히 차원이 다른 은혜와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자꾸만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절망합니다. 내가 금실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거절하는 것 같고, 내 모든 문제는 점점 더 어두운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는 이 문제는 세상에 어느 누구일지라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절망이 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의심, 이런 절망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막장이라고 생각하고 끝장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상을 배설해 놓으시고요, 8성급 호텔 같은 기가 막힌 자연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세상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놀라운 하늘의 경륜까지도 가르쳐주는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만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만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나를 만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을 찾아갔나요? 아니요, 억지로 던져졌어요. 혹시 여러분 그럴지 몰라. 내가 여기 온 거는 내 뜻에 의해서 온 거 아니야. 나는 억지로 밀려서 여기까지 왔어. 왜 왔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밀어낸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밀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밀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한테만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만 해줘야 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동역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지금도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아니,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물질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는 예전에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절대 안 떠나. 왜요? 하나님이 만나주셨거든요. 어디에서 만났어요? 인생의 사자굴에서 만났어요. 그 마지막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만나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세상으로 가려도 안 가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절망하고 죽는다고 얘기할지라도 나는 거기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어요. 왜? 만나주셨으니까, 내가 만났으니까, 내가 체험했으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이후로부터 정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다니엘이 살아나온 그 굴 속에 120인명이 그대로 빠져. 누가 갖다 집어넣는지 아세요? 다리오가 갖다 집어넣었어. 그런데 세상에 어쩌면 사람들은 그랬을지 몰라. 다니엘이 살아나오니까 그때 그 사자들은 배가 고프지 않은 사자들이든지 다 등신 같은 사자들만 거기 있었나 보다. 그랬는지 몰라. 그랬는데 120명이 빠졌더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빠지자마자, 떨어지자마자 뼈째 다 부스러뜨려서 먹었더라래요. 그렇게 험한 사자들이었어요. 121명요 다 죽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다니엘에게는요 정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어렵게 하고요,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던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는요 다리오 왕도 무서워해요. 다리오 왕이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보다도 내가 믿던 신보다도 너희의 하나님이 더 위대한 신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앞에 항복합니다. 왕이 신하 앞에 항복을 해요. 그러면 다니엘은요 그 나라에서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할 최고의 자리로 올라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다니엘은 이제부터 발 뻗고 잡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잡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존귀함과 영광까지도 다 누릴 수 있는 복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니엘이 죽는 줄 알고 얼마나 가슴 졸였어요. 그리고 그들도요 70년을 거기 살면서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여호와의 신앙을 떠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다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최고였어. 맞아. 우리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 우리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되는 놀라운 계기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리오요. 이제 다리오 왕도 또 죽어. 그 다음에는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요. 이렇게 됐다면요 이미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 왕이 바뀌었어. 그러면 그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요 다 제거됩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장관들이 바뀌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워요. 여러분 다니엘 고레스 왕한테까지 가서 그대로 총리가 됩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총리 되시대요. 그의 영화와 그의 존귀함은요 그가 죽는 날까지 떨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제 다니엘은요 그 동네에서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누가 다니엘을 건드리겠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다니엘이 빠졌던 그 구를 갖다가 다니엘이 명소로 만들었대. 관광지로 누구든지 어머 여기 빠졌는데 사람이 살아났다. 여러분 다니엘의 명성 정말 다니엘의 그 존귀함을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레스 왕일지라도 다니엘을 멸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다 조국으로까지 돌아오는 은혜가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듯이 하나님께서요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을 통하여서 사자굴에서 살려낸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설명하실 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그 품에서 끌어내서 다 이스라엘 옛 땅으로 귀환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천상의 비밀을 갖다가 다 미리 공개를 해보셨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은 뭘 봐야 되는지 알아요? 다니엘서를 봐야 돼요.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계시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만요 세상의 모든 비밀을 이 우주의 비밀을 이 우주의 모든 종말까지도요 다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는데 왜 못 보여줘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천상의 비밀까지도 그에게는 다 공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는요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갖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었더라 그래요. 그가 그러면 지혜와 총명이 없었나요? 있었기 때문에 총리까지 됐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지혜 세상 사람이 얻을 수 없는 총명을 하늘의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다니엘에게만 주셨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자굴에서 울고 비참하게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다 됐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절망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그 굴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에게만 설명할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인생의 막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의 자존심은 살아있고 자기의 지혜와 총명으로 살려고 그러나 여러분 그 막장에를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거기서 다시 태어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다시 세워진 나 다니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시겠습니까? 좌절하시겠습니까? 기도를 멈추시겠습니까?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다고, 빨리빨리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왜 나는 날마다 사자굴 앞에서 이렇게 서성이면서 살아야 되냐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거절되는 것 같고 지금 늦게 되는 것 같을지라도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위대한 분인가를 여러분을 통해서 설명하시려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사자굴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의 장소입니다. 그곳이 기적의 장소가 됩니다. 그곳은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장소로 변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이 문제가 여러분을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무엇으로요? 소망을 잃지 않은 기도입니다. 나는 여러분은 이미 이곳에 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 장소로 온 여러분들은 백악관에 들어가는 오바마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멋있고 더 기적의 주인공, 더 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돌문에 갇혔습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돌문을 잘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도 그 돌문을 꺼내지 말라고, 꺼내지 못하고 건드리지 못하도록 굳건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때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의 시대는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의 말씀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들은 승리했다고 웃었어요. 축배의 잔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 무덤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무덤 속은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밀월관계였어요. 십자가에서 다 상처받고 이걸로 가시관으로 피 흘린 것, 여러분, 모든 못자국들, 참자국들, 온몸의 상처투성이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은요, 문을 닫아놓고, 돌문을 닫아놓고요,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안으시고 그 아들을 치료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내 말을 듣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었으니, 이 고통을 당했으니 너무너무 내가 고맙다. 너를 통하여서, 내 이름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내가 원해서 너를 이 땅에 보냈더니 네가 거절하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여서 이 죽음을 치르게 했으니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상처를 다 치료해 주셨어요. 못자국에, 칼자국에, 여러분 채찍의 자리,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가시, 피, 누가 닦아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닦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치료했습니다. 깨끗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끝났다고, 돌문이 닫혔으니까 망했다고 생각했으나 그 자리는 치료의 자리였고, 그 자리는 부활의 자리였고, 그 자리는 기적의 자리였고, 그 자리는 새롭게 세계의 역사가 쓰여지는 분기점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사자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가둬놓은 것 같은 무덤, 그 자리가 이제부터 시작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나는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뉴 스타트입니다. 나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망했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No! 나는 거기서부터 시작. 나는 이제부터 시작.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 이제 다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가슴이 답답해서 하늘을 향해서 내가 원망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앉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압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을 건지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다시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상장하시고